어머니, 요즘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대충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옆집에서 떡이 들어와도 콩떡, 찰떡은 할머니, 아버지, 우리들 먹이고 쑥떡 한 조각만 잡수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첫 닭이 올 때까지 바느질하시고 언제 일어나 밥 지어 도시락 싸놓으시고 학교 가라고 깨우시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 없다 하시면서도 보리쌀 한 대 팔아 장독에 감추어 두셨다가 용돈 주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아프셔도 괜찮다 하시며 잠시 누우셨다가 다시 일하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갯지에서 돌아오면 맨발로 뛰어나와 맞아주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시고 자식들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모들이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목이 메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뼈빠지게 농사지어 자식들 수만큼 보따리 싸놓고 기다리시는 어머니,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고향에 못 내려가면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변명해 주시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당신 가슴에 눈물로 핀 꽃송이를 달아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으셨다. 나실 때 그
먼저 세상 떠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경상도 점촌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17명 거느리는 양반집 따님이셨답니다. 나이 21. 외할아버지께서 양반집 가문이라는 소리만 듣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처음 만나 시집 오셨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듯이 제 어머니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집 오실 때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친정아버지가 양반집이니 시집 가거라 해서 오셨으니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어머니는 바느질과 재봉틀, 방 안에는 온통 실바늘 천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잔치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한복을 우리 집에 와서 맞추었습니다. 저는 한복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넉넉지 못했던 살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누님들에게는 안 주는 계란 저만 먹었습니다. 누님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서울우유 저만 먹었습니다. 유리병에 든 서울우유는 얼마나 고소하던지 제 바로 위에 누님은 따라다니면서 한 입만 누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과 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모진 고통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못하는 일이 없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시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못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퍼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서울을 다녀오신 후 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물의 이름도 다 잊으셨습니다. 주전자 가져와라. 주전자 갖다 드리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거 가지고 오라고 했냐.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빗자루 갖다 드리면 내가 언제 이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자식들 이름도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아버지는 또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한쪽이 마비 증세를 앓으신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 돌보랴, 집안 살림 꾸미랴, 지아비 병 고치랴, 전국에 용하다는 한의원, 의원, 병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애쓰신 결과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젊은 세대 같으면 남편과 자식 버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싸우다가 머리통이 깨져서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와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친구를 크게 혼내주기를 기대하면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창호야, 맞는 게 이기는 거다. 절대로 다른 사람 때리지 마라. 그때 얼마나 어머니가 야속하던지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맞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로해준다는 것은 맞는 게 이기는 거다. 너는 다른 사람 때리지 마라 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맞고 온 저보다 더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방학 때만 되면 돌아오시는 본당의 학사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엄마 나 검은 양복 좀 사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엄마에게 쉽게 신학교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부가 되겠다고 하면 좋아하시더니 고등학교 가니까 엄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길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구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생합니다. 방학 때 선배 신학생 형님들과 저녁 미사 후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12시가 되어 늦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촛불 켜고 묵주기도 하며 아들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선배 신학생 형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크게 혼을 내지지도 않고 들어왔니? 얼른 자거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뒷모습이 생생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이 더 생생합니다. 언젠가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아침에 엉금엉금 기어와서 엄마 나 해장국 좀 끓여줘. 너무 속이 아파. 그랬더니 경상도 양반집 따님이셨던 우리 어머니의 말씀.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네 아버지 해장국을 끓인 일이 없다. 이기지 못하면 마시지를 마라. 그날 이후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속 아픈 건 나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해장국을 안 끓여주시니까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신 어머니였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마칠 무렵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신부되지 말고 사회 나가서 돈 벌고 장가가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느님 뜻이 아닐까? 군대 갔다 오니까 이쁜 애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도 이쁘고 데레사도 이쁘고.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저를 잡아주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촛불 켜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신부가 된 후 아버지는 아들 신부가 보고 싶다고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저를 보러 오시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쓰러지셨습니다.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는데 뇌출혈로 움직이지도 말씀도 못하시고 식물인간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신부 아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고 싶으셨는가 봅니다. 아버지는 그 후 꽃동네 병원으로 모셔졌고 거기에서 지극정성 어머니의 간호, 수녀님, 간호사님들, 수사님들, 봉사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주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평소에는 많이 미워하셨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도 못하시는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한 것은 그 잘난 아들이 아니었고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세상의 그 어떤 아기보다도 맑고 참 예뻐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참 행복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 마지막에 보석 다 하시고 꽃동네 수녀님, 수사님, 신부님들의 사랑,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에게 마지막 용서와 사랑도 받고 하느님께 가셨으니까요. 그 후 어머니는 지금껏 27년째 꽃동네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추석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는데 그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먼저 죽었으면 당신은 날마다 찾아왔을 텐데. 어릴 적 부르던 호칭 엄마가 더 정겹습니다. 엄마 치마 짝 잡고 과자 사달라고 졸랐던 장면도 생각납니다. 성당 안 가겠다고 하면 20원 줄게 성당 가자. 미사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이 꼬마 아이는 미사는 모르겠고 20원만 그리웠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87세가 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30, 40, 50인 것 같은데 90 가까이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제 나이도 이제 환갑이 보입니다. 어머니,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벌써 저도 이만큼 늙었어요. 걱정 마셔. 지금도 자동차 걱정,
밥 먹는 걱정, 방은 뜻이냐, 늘 걱정이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이제 앞두고 온 생애 동안 인생의 역경과 고통,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자녀로서 효도하며 살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합시다. 언제 또 불러보나 나으실지. 살아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